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그냥 쉽게 나누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깍 떠오르는 것은 아마 경제적 관념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르는, 그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길 원하지만 성공과 실패 앞에 대부분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자신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중심,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의 가치와 기준과 중심은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실패했다면 무엇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이 추상적이시겠지만 진짜를 추구하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평등을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등을 좋아하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적지 않게 살아오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의 본능이 절대로 평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 현장 가운데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의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편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진 아내와 남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다른 애들보다 내 자식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절대 여러분과 저는 입 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된다, 너 망해도 되고 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만 들으면 대단합니다. 세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평등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본성이 절대 평등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하든 간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가정이 잘 된다는 것도 인생 잘 사는 거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인생을 잘 살려면 제대로 된 접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접근은 뭘까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평등을 좋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능과 본성으로 사는 존재를 성경은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게 죄인이고 그게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본능 그대로 살고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짜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난 가짜 삶을 살고 있냐? 너만 똑바른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딱 그럴 때 말문이 막히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조차도 예수 믿고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로밖에 살 수 없냐면 전제가 이래요. 예수 믿고 나면 전제가 나는 죄인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밖에 혼자 내보내지 않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마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찾겠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절부절한 거죠. 길을 금방 잃어버리고 위험 요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위험한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자야. 넌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떤 전제를 갖고 살죠? 나는 의인이야. 나 괜찮아. 또 나는 건강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달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냐?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초중반이 아주 피크를 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은 여기 아마 우리 장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어요. 근데 행복도는 높았는데 부족함은 되게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과 유럽이 먼저 전철을 밟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간 모습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기가 팍팍한 것은 맞지만 좀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뭐 소위 운이 따르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모습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픈 것인지 모릅니다. 뭐 어제도 저기 분당 쪽에서 난리 났죠. 뭐 오늘 아침에는 오리역에서 찔러 죽이겠다, 뭐 잠실역에서 찔러 죽이겠다. 아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다니겠습니까? 밖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뭐냐? 나 괜찮아. 나 건강해. 너나 신경 써. 나 도와줄 필요 없어. 목회하면서 점점 어려운 게 뭐냐면 도움 필요 없대요. 나 안 도와줘도 된대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대요. 그거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가짜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전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정상이 없다, 다 병들었다, 다 죄인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뭐 좋아졌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좋아졌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하심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대로 살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사랑은 뭐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나의 것을 내어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의 전도 열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거에 저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이 믿음의 가정을 보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한테 내가 참 좋아하는 가정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형제야. 참 좋아하는 자매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가정이야. 내가 참 좋아하는 가정이야. 참 좋아하는 형제고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고 참 좋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울은 아마 스데바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너를 보면 참 내가 너희 가정 진짜 좋아한다. 너의 모습 좋아한다. 너를 참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작정해, 결단해, 너 뭐 이제 뭐 40일 기도해, 뭐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낯선 분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뜨문뜨문 나오시던 분이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이 은혜의 시간은 지난 모든 기도의 승부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공동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는 우여곡절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이나 주일 아마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 인생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직선으로 보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북한산의 꼭대기가 100군데잖아요. 나 오늘 100군데 갈 거야. 그러면 그 정상을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 저기 갈 거야 이러죠.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건 어떻죠? 곡선입니다. 돌이 나오면 여러분 뭐 돌 부실 거예요? 돌 부셔. 길 없어? 그냥 점프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100군데 마지막 제일 어려운 코스가 꺾어가지고 그 돌 바위 마지막 올라가는 게 딱 해서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거의가 이게 없었어요. 이게 뭐 크진 않지만 한 50cm 이상을 점프해야 되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문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 문헌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조선시대는 애들을 진짜 강하게 키웠더라고요. 특히 왕족들은. 어떻게 키우냐면 100군데 등산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한 뭐 10살, 9살, 뭐 11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산에 그 등산을 꼭대기까지 시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너 그거 건넜어 못 건넜어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길이 잘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두려울 것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군데 가보실까요 같이? 네. 그래서 못 뛰면 믿음 없는 자, 뛰면 믿음 있는 자 해가지고 나눌까요? 근데 이제 왕족은 되게 과보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작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큐티해야겠다는 마음, 말씀 봐야겠다는 마음, 여러분에게 작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게 뭘까요? 작정을 했는데 안 하고 계신 거 되게 많으시죠. 그게 다시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꾸준히 가다가 멈춰버리신 분들 계시죠. 뭐 회복이 딴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결단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회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무너졌을까요? 그게 중단됐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나눔과 기쁨의 자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랑, 기쁨, 화평 쭉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고 있죠? 다른 것을 통해 찾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목마른 거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과 같거든요. 예수 믿고 작정하신 거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섬김의 마음 주셨죠. 여러분, 신앙은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꾸준히 갈 수 있는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렇게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포커스가 있잖아요. 이게 포커스가 있는데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죠. 그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은 필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포커스가 필요를 집중해서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 나오는 쓸 것이라는 것은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니드, 필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의 필요를 얻는 것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함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을 5년, 10년 진짜 성실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관계 맺는 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필요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원함을 따라서 결정해 가시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망한 순간, 허무한 시점,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공허해지는 순간이 오죠.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대부분이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가 고민하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의 삶을,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맞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불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 그따위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게 내 눈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에 뭐 경제 인플레이션이 되든 나라가 망하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그 재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건져가신 주님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직업, 여러분의 어떤 비전, 계획,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가 너의 필요다, 넌 그걸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할 거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는 거 제가 경험하면 이거 하겠다는데 그게 끝나질 않아요. 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실 게 채워져야 끝이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랬어요. 저 정도 한 15평짜리 집에만 살아도 난 만족하겠다. 살아보니 만족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하죠? 집 늘리기 게임을 하다 평생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차 바꾸기 게임을 하다 평생 시간을 보내고 연봉 늘리기 게임을 하다 평생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노년에 선교사로 하시면 물론 귀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젊은 날 가장 쌩쌩하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공식화하길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팀, 안내팀, 여러분 찬양팀이 없었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이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거예요. 내가 새벽에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연주하고 싱어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와 의는 어떤 특정한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역, 어떤 일, 어떤 교회에서의 활동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전 삶으로 물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계시던 집에 있던 회사에 있던 길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그게 여러분 삶에 완전 물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든 계속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주제가 떠나지 않아요. 왜? 그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온 삶에 물들여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공부 잘해야 너 앞으로 너 뭐 먹고 살래? 너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너 이렇게 살아서 너 사람 구실할래?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 어떻게 결혼이나 하겠니? 우리는 그 말을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물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런 사역들, 또 선교 갔다 오는 것들, 내가 마음이 좀 열리면 봉사하고 전도 한번 해보는 것들로 딱 규정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딱 규정되어 있고 딱 영역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된 배부름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원함은 뒤에 나오는 구절이 다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원함은 내가 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함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그 다음 이게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는데 일단 순서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원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강인 축구선수 핫하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가가지고 축구복 사가지고 오키나와 입고 갈 거라고 이제 사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돈 많이 벌려고 축구 선수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축구 선수도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 K리그에 뛰는 선수도 만나봤고, K5 여러 리그에 뛰는 선수 청년주에 그런 청년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많이 만나고 같이 축구도 해보고, 그때 제가 되게 겸손해졌거든요. 앞으로 축구 중계 보면서 입 다물고 볼게, 내가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욕하잖아요. 손흥민 저거 거기서 때려야지. 네가 때리면 안 들어가요. 근데 달리기부터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가 나와 함께 같은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상대방의 멘탈이 털리더라고요. 얘네 3명이 공 치고 나가서 하면 그냥 제가 이래, 골 넣고 와. 그럼 이렇게 가서 골 넣고 막아줘. 그럼 다 막아주거든요. 상대방이 되게 허무하고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되게 핫하고, 김민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연봉을 받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축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축구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축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가 언제 변질되죠? 프로 되면 거의 변질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축구의 맛보다 돈의 맛이 더 좋아질 때 축구 선수는 변질됩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맛보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맛이 더 깊어지고 커지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맛, 예배의 맛보다 내가 내 돈 쓰면서 즐기고 누리고 쾌락 가운데 쫓아가는 게 그 맛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그러므로 더해 주시는 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난 원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해드릴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나도 한번 선교 가드릴게. 나도 전도 한번 해볼게. 나도 예배 한번 잘 드려볼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가짜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기르는 기준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 오늘 서영 간사가 대표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보이지가 않고 이 결과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진짜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 아시죠? 투기는 기업을 모르고 돈을 베팅하는 게 투기고요. 투자는 기업을 알고 베팅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공부와 재무제표와 그 기업에 대한 비전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내년도 정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실상으로 드러날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업에 주식도 하시고 뭐도 하신다면 그건 투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알고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이 기업의 비전과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그 기업에 여러분이 베팅하신다면 그건 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엎치락뒤치락 엄청 많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싶고 조금 내리면 막 덜덜덜 떨어져 또 손절치고 싶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면 손절치고 싶고 좀 또 날라가 막 흥분해가지고 또 막 오버액션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또 자기 힘의 제풀에 꺾여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배우 중에 박신양 씨 아시잖아요. 그 뭐죠? 옛날에 김정은이랑 했던 거? 파리의 유혹? 파리의 연인. 네, 죄송해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뭐죠? 그거 너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애기야. 네.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 유학 갔었거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언어도 안 통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담당 교수님한테 여러 번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잘 받아주시다가 어느 날 그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주고 소개해줬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면 안 되나,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너 인생은 힘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려움 겪는 분들, 아픔 겪는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면 안 됩니까? 고난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지. 아브라함도 고난당했고 요셉도 고난당했고 다윗도 고난당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당하셨는데 왜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박신양이 생각했대요. 그 시를 듣고 그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떠나질 않더래요. 자기 인생을 그 시 교수님의 말에 준 시의 내용에 빗대어서 봤더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반쯤은 평탄했던 것 같고 반쯤은 고난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걸 부인해 버리면 자기 인생의 무려 반 정도가 부인돼 버린다라는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의 순간도 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박신양 씨가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점으로 고난을 잘 이기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잘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나마 좋은 배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그 사건이 자기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평탄할 때만 유익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목표가 편한 거잖아요. 편한 거, 평탄한 거. 그리고 뭐 장년들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평탄한 길을 달라 그러고 자녀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 그러고 뭐 우리 교회가 평탄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평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평탄과 우리의 평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탄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탄은 아무 고민 없는 거, 아무 근심 없는 거, 아무 염려 없는 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고난 중에 내 인생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집 보통 3세가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왜 사고를 많이 치냐면 1세는 일단 고생을 더럽게 많이 하다가 60세 이후부터 굉장한 부를 일구고 굉장한 성공을 일구는 케이스가 많고 그 아들도 한 30대, 20대, 30대 넘어가면서 그 집안이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3세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혜택을 누리거든요. 이 아이는 그냥 다른 마음과 생각은 제쳐두고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보면 전혀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죠? 기준이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인생의 깊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출애굽에 나왔더니 좋을 줄 알았는데 광야, 웰컴 투 광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님이 야, 너 빠른 길,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빠른 길 안 돼, 니네 마음 변질될 것 같아.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끌어 가시는데 뭘 만나죠?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 여러분과 죄가 예상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딱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망했다. 젠장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마음의 평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나를 죽이는 대상으로 장애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홍해는 그들의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정예 부대를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었어요. 똑같을 거야. 늘 좋은 일하면 헤헤헤 거리고 조금만 나쁜 일 오면 힘들어 죽겠어. 우리 망했어. 우리 죽었어.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의 컨트롤 놓고 기도하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감정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좋아요 이러다가 그랬던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즉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지나가니까 그들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을 하셨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여사 얼굴 보세요. 기뻐야 돼, 웃어야 돼요. 뭐 새벽이라 이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믿으시죠. 제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로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낼 수 있는 필수템을 다 주십니다. 첫 번째 주셨던 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건 그들의 완전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진짜 그냥 죽습니다. 요즘 우리 이 더위에도 죽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면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노인들 다 쓰러져 죽죠. 아이들 어떻게 그 면역력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역할을 하셨죠. 또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셨어요. 왜 많이 안 주셨을까요? 썩으니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용량보다 지나친 부가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제대로 있겠지만 그 돈은 썩습니다. 대부분 그 돈은 처음에는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전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여러분의 원함과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계획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뭘 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200만 명이 마시고도 부족함이 없는 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상시 기도를 그때 딱 들어주셔.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 안 주시고, 야 네가 그래 한번 뭐 입고 싶다 그랬지, 그래 내가 명품 옷 입혀줄게. 하나님이 그것도 막 모피 코트 입혀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하나님 명품 핸드백 딱 막 한 2개씩 주시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처럼 저 아울렛 가면 이렇게 십자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쫙 한 5개 걸고 5개 걸고 이러고 계산하러 가요. 그래서 기독교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게 그동안 하나님 저도 좀 뭐 하나 좀 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래 에르메스 내가 줄게. 여기 이 태양빛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에르메스를 내가 너에게 주마. 무슨 소용이냐? 야 구두 줄게, 구두. 예쁜 구두 줄게. 여러분 광야에서 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야 너 평상시 너 나의 창조주 하나님 너 맨날 의심했지. 하나님 날 창조한 거면 이렇게 지으실 수 있어?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좀 졸았던 것 같아. 너의 코를 1cm 정도 높여주고 눈은 앞트임과 뒤트임을 열어주며 너 입술엔 보톡스를 맞게 해줘서 안젤리나 졸리보다 더 매력적인 입술을 줄게. 그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원함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 그러는데, 시시때때로 바뀌는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공동체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면 우리는 마냥 행복할까요? 우울증 걸렸는데 막 명품 옷 준다고 행복해요? 병들어 막 지금 쓰러질랑 말랑하는데 뭐 호텔 뷔페 데려가주면 뭐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여러분은 일단 강박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뭐 없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보세요. 뭐 벼락 만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즐거이 사는 거 원하십니다. 기쁘게 사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원함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원함을 부어 주신 은혜가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과 광야를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자녀다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녀다움. 성숙의 기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숙함의 기준도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새벽 집회 끝나고 11시에 우리 희도님 신방을 했어요. 11시에 만났는데 오후 4시쯤에 헤어졌어요. 한 5시간을 같이 있었죠. 영화관 가서 명탐정 코난 같이 보고, CGV 앞에 있는 오락실에서 또 끝판까지 다 깨고 농구도 하고 또 사격도 하고 한 3만 원씩 오락도 때리고, 또 끝나고 밥 먹고 헤어지니까 한 4시쯤 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아시죠? 담임 어제는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 보셨죠? 빨리 너 내려와, 빨리 가야지 우리 젤리 먹으러. 근데 아이들 또 제 방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희돈이 제가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냥 이 친구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장년들도 함께하게 되고 젊은 부부와도 함께하고 청년들과도 함께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맞춰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 중딩 잘 모릅니다. 그리고 MZ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합리적이고 막 이런 걸 따지는데 계급제를 자기가 만들잖아요. 너 흙수저야, 아멘, 아멘입니다. 너 은수저네, 아멘. 아니 나를 규정짓지 말라며, 나를 판단하지 말라며. 근데 지가 판단하잖아. 지가 규정짓잖아. 난 은수저예요. 난 흙수저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전 중학생 잘 이해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요즘 애들 어떤지.
어린 아이는 뭐 더군다나 제가 너무 애들을 좋아하지만 애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함이 즐겁다라는 전제가 있으려면 제가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상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말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는, 성숙함이 없다는 게 뭐냐? 맞춰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저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 부장님, 팀장님의 그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 별로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더 이해하고자 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식구로 모여서 우리가 남남과 같은 우리가 모였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는 뭘까요?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사랑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장년들도 대부분이 참 안타깝게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색으로 보고 노란색으로 보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년이 되었다는 건 성숙해진 거 아닙니까? 나이만 드신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들어가서 책임도 지고 내가 오해도 받고 내가 때론 욕도 먹지만 그 수고의 짐을 가지고 갈 때 다시 평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도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욕만 할 게 아니라 가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좀 헤아려도 보고 이해도 해보려고 하고 왜 저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팀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거잖아요. 한 팀이 되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회사가 가족 같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보내신 그곳에 스며 들어가 녹아져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라는 건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내 삶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다 자기중심성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성과 자기중심성의 A와 B가 만나면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옛날에 어른다움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 전체를 보며 정말 어른처럼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계속해서 이 시대의 어른들을 보면 패를 나누고 팔을 나누고 정치 진영으로 경제 진영으로 지역 여전히 지역 감정으로 모든 것을 나눠서 부분으로만 보는 이 세상. 카톡에서 어른들의 카톡 보면 아세요? 수없이 공지가 떠요. 가짜 뉴스들. 그걸 퍼나르기에 바쁘고. 왜 그럴까?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 청년들은 저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은 무엇이냐? 부분밖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전체를 보게 되는 그 은혜.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는 백성들이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이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짐도 생겨요. 전 목사로 저도 진짜 심할 때가 있습니다. 막 찔러 죽이고 별의별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내 자신이 미약하게 느껴지고 이 교회를 지켜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마음에 때로 헛헛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되게 많고 어제도 밤 10시까지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거의 몸이 녹아질 것 같처럼 집에 쓰러져서 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세상이 뭔가 좀 바뀌고 달라지는 거 아니 세상은 일단 둘째치고 교회라도 바뀌고 교회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스럽지만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전체. 내가 여기서 나그네 인생,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은 저기다, 내가 천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사람만이 오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 2주간의 시간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참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런 것이 참 좋았. 전 그 부분에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실상을, 하나님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내가 채워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주신다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성숙을 만드는 것인데 성장과 성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부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숙하게 되면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이는 20대 30대인데 하는 행동과 하는 생각의 수준은 어린애. 부분밖에 못 보는 거죠.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양육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체를 보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동기부여를 계속 심어줘요. 저는 계속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근데 제가 보면 한 3분의 1은 잘 모르고 그냥 따라와요. 그냥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또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지금 힘듦이 생기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리더가 됐지만 어때요? 전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나 힘든데 위로는 안 해주고, 나 왜 붙잡아주지 않고 자꾸 뭘 시키고 자꾸 뭘 하자 그래. 난 너무 힘든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들다고 여러분 내팽겨 쳤으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투정 부리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커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장하여 성숙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죠. 성숙했다는 건 뭡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성숙한 건 뭡니까? 왜 오래 참냐면 전체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너 이렇지 너 저렇지 이게 아니라 좀 기다리고 참은 다음에 이게 전체를 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분을 보던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청년이 많은 게 상관없습니다. 청년들이 전체를 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없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 안 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십시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성숙해지십시오. 성숙해지셔서 오래 참는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성숙해지셔서 여러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분만 봤는데 이제는 온전케 되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왜? 대부분 원함으로 삽니다. 자기의 몸이 어떤지 관계없이 아이스크림 또 먹을래, 젤리 또 먹을래, 사탕 또 먹을래, 이빨이 썩든 말든 그런 전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나의 원함, 지금 나의 원함을 채우지. 나 갈래, 나 퀴즈 카페 갈 거야, 나 놀 거야,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갈 거야. 니들 얘기야, 니네 회개해. 지금 맞춤식 설교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단이 무릎 꿇었네. 아이들은 원함으로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매분들 결혼하시면 우리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나 오늘 직장 안 갈 거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회초리를 드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네. 갑니다. 피곤하지만 갑니다. 힘들지만 갑니다. 왜? 원함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다 맛없는 거예요. 미나리를 갈아서 주지 않나? 그거 인간이 못 먹는 거예요. 난 고문하는 줄 알았어. 뭐 날달걀을 갑자기 먹으려, 내가 성악가도 아닌데 왜 날달걀을 왜 먹어? 나 그 비려서 싫은데. 후라이드 아니래,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집문을 안 열어주는 거, 나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먹어 나가는데. 한 번 삼키는 척하다가 밖에서 뱉은 적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요, 약을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알아서. 너무 맛있어, 약이. 옛날에 막 홍삼 같은 거 줘도 막 써서 안 먹었거든요. 거의 아이스크림이야 요즘에. 그냥 뭐 비타민, 뭐 요즘 내가 알아서 사 먹어요. 막 논이 막 몸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논이 막 먹고 막 좋더라고요. 막 뭐 그냥 기분적으로 좋잖아요. 일단 먹고 나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기잖아요. 뭐 옛날에 양파즙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럼 막 먹고 뭐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함으로만 살아갔는데 이제는 전체가 보이니까 필요를 아는 것이죠. 힘들어도 운동해야 되는 거 알고 체력이 있어야 일하니까, 살아가니까.
지금 교회에 문제가 되게 많다고 얘기하죠. 많은 문제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입니다. 그게 오늘 참 저도 놀라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놨는데 영희 간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난 2주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많은 문제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첫째 계명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문제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첫째 계명이 무너지니까 많이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뭘까요? 미숙하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돌볼 때 왜 육아가 힘드냐면 맞춰줘야 되거든요. 어제 하윤자매랑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고 싶죠. 다니야, 이제 엄마랑 티타임 하는 거야. 너는 초콜릿을 빨고 엄마는 커피 한 잔 마실 테니까 우리 1시간 동안 좀 앉아있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얘 어머니 제가 그럼 같이 티타임을 나누시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에너자이저거든요. 집에 가면 절대 안 잔대. 애들은 그런 사명이 있나 봐. 자면 안 된다라는 사명. 엄마가 쉬면 안 돼. 난 쉬는 걸 볼 수 없어. 그리고 찬양해.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부분밖에 못 보고 미숙하고 오래 참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관계를 연결하고 풀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연결시킬 힘도 없고, 나랑도 연결시키고 이웃과도 연결시킬 힘이 없고.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우리 수민 자매하고 지한 형제하고 기로 형제 이렇게 그 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길래 그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지한 형제하고 기로 형제하고.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다가 기로 형제한테 그냥 지나면 툭 던졌어요. 야, 니네 집에 초대해. 그래서 만나서 시간 좀 가져.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건 형제 세례 후배가 세범 자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범이랑 대형한테 거기 경옥 자매랑 장건 형한테 가서 밥 사달라 그래. 사줄 거야. 안 사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전화 넣을 테니까. 강남역 거기 가서 같이 시간 좀 보내. 그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알고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거. 이거 요즘 제일 잘하는 팀이 우리 젊은 부부 1팀이거든요. 집 오픈해주고 집들이하고 밖에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우팅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안 친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친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친해집니까? 그럼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리더들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풀어낼 수 있는 힘도,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뭉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오래 참는 힘이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밖에 없는 거, 우리에게 지금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죽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행동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뭘까요? 살아있는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물 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